할렐루야. 오늘 이른 아침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을 모아 예배하는 이 복되고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꿈에게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치유와 위로하심이 넘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새로운 축복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새로운 축복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요즘 뉴스를 보거나 신문을 보면 온통 신종 코로나 이야기뿐입니다. 이탈리아에서, 스페인에서 하루에 몇백 명씩 사망한다는 기사, 미국에서는 하루에 10,000명씩 확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 우리나라 외국에서 입국하는 많은 사람들이 확진된다는 소식, 좀 잠잠하고 수그러들기를 기대하지만 여전히 신종 코로나가 일상의 삶을 멈추고 사람들을 답답하고 불안하게 만든다는 이 뉴스, 그러다 보니까 설교하는 사람들도 또 우리가 서로 힘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들 힘들다, 답답하다, 무섭다, 두렵다 하는 말을 듣고 있으니까 없던 근심도 생길 판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분간 앞으로 신종 코로나 얘기를 하지 않으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도할 때 빼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신종 코로나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서 지겨울까 봐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신종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감정적인 어려움, 학교 교육의 어려움, 이런 것들을 자꾸 말하니까 우리의 시선과 생각이, 심지어 우리의 신앙조차 이 괴로운 현상과 답답한 현실에 고정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괴롭고 답답한 현실을 외면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위기는 대비하되 두려움에 짓눌리지 말자는 얘기고요, 위험을 인지하고 우리가 준비하되 과도한 불안에 사로잡히지는 말자라는 의도입니다. 제가 지난 생수예배 때 간단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오래전 부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광야를 걷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저는 이 무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꿈에게 공동체, 아니 우리나라 모든 민족들에게 주시는 희망과 믿음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광야를 걷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새로운 축복 시리즈의 마지막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결론적으로 새로운 축복의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읽었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신명기 1장의 시작의 말씀이지만 어쩌면 지난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다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죽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지막, 그리고 이제 그 40년 광야의 삶을 뒤로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기를 기대하고 준비하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하는 설교가 바로 오늘 말씀이고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지금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이 역사하실 미래를 설명하면서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어떤 신앙의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광야를 걸었던 과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미래도, 아니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결국 과거나 미래나 현재 관계없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결론은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직면하고 있는 당장의 현실은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40년 동안의 그 고단하고 괴로웠던 광야의 삶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가는 그 미래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당장 모압 평지 앞에서 바라본 첫 번째 성은요, 당시에 난공불락의 성으로 유명했던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무기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훈련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강대한 자기 조상들이 떨고 두려워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비명을 질렀던 바로 그 땅을 향해 들어가야 될 바로 그 시점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1장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과거 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을 강조하기에 앞서 바로 이 29절 전에 보니까 그들이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 12 정탐꾼 사건을 예로 들어 서론처럼 설명을 합니다. 12명의 지도자 정탐꾼 모두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풍요롭고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그렇지만 그 12명 중에 어떤 정탐꾼은요, 그 풍성한 작은 포도 송이 하나를 보고도 큰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정탐꾼들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고도 불가능한 현실만 강조하며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했습니다. 어떤 정탐꾼들은 그 땅에 있는 족속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주장하고 행복해하는데, 다른 정탐꾼들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라고 자기들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좌절하고 낙담했습니다.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그들 두 부류의 동일한 답변, 과연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반응의 차이가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공된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실족하고 낙담할까요? 믿음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들의 반응의 차이입니다. 인생은요,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떤 것을 보느냐, 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느 관점, 누구의 관점에서 보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어린 유치원의 입장에서 중학교 1학년 다니는 형에게는 넘을 수 없는 골리앗과 같은 위협적인 존재입니다. 너 내 말 안 들어? 너 형한테 혼난다? 그런데요, 격투기 선수에게 중학교 1학년은 껌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요, 큰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직면한 이 환경과 이 고통과 이 괴로움,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망하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관점의 차이고 믿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현재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부모 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망한 이유는 결론적으로 말한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이 포기했기 때문도 아니라 너희 부모 세대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로운 축복이 너의 삶이 되고 현실이 되기 위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축복을 현실로 만드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을 다른 시각에서 보게 되어지고요, 믿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의 삶을 보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과 환경을 보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축복의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다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이제 새로운 꿈의 교회 지금 인테리어 작업을 부지런히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오래 시작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한 3년 정도 뒤에 우리 모든 교회들이 더 안정되고 더 성도들을 섬긴 다음에 그리고 시작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세종에도 그렇고 뭐 상가가 임대가 안 된다, 힘들다, 임대료가 낮아진다, 뭐 임대료 낼 수도 없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야, 지금이 기회야. 왜? 임대료가 높을 때 임대하면 임대료도 비싸고 건물 얻기도 힘들어. 근데 지금 들어갈 사람들도 없다 그러고 임대료가 낮으니까 지금이 저렴하게 시작할 때다. 하나님이 오히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하, 믿음이 없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죽을 맛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를 설립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지금이 기회구나. 그래서 저렴한 임대료로 우리가 새로운 꿈의 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육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내가 내 욕심과 돈을 버는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게 앞서서 과거에도 중요했던 것이 믿음이고
너희들이 들어갈 미래도 중요한 게 믿음이고 현재도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강조하면서 그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31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부모들과 너희 세대를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처럼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거의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거의 40세 미만의 다음 세대들입니다. 그러니 이들은 자기들이 어릴 때 광야를 걸을 때 나 너무 뜨거워, 나 못 걷겠어. 그때 부모들이 그럼 내 등에 업혀라, 내가 안아줄게 이러고 안았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에게 너희 부모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안고 걸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지금까지 너희를 안고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2020년 우리 꿈에게 공동체에게 새로운 축복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은 두렵고 무섭고 괴롭고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들어가게 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요, 새로운 축복은 우리의 것인 줄 믿으시면 아멘. 집에서도 같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런 약속을 가진 우리는 오늘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과거에서 내일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는 과거에서 내일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걸어온 길에 우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런 과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그 어떤 상황이든지 그 어떤 형편이든지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일을 살아가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부모 세대는 외면하고요, 어떻게 반응한 줄 아세요? 32절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안고 업고 여기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들 부모 세대는 믿지 않았습니다. 제가 광야, 시내산 광야 그쪽도 가봤는데요, 여러분 아침 9시만 되면요 뜨거워서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익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죠, 그곳에 삽 위에다가 계란 올려놓으면 한낮에는 그냥 계란 후라이가 되는 그런 광해, 이 지열 때문에 걷는데 미칠 지경입니다. 그들이 폼 잡으려고 이걸 쓰는 게 아니에요. 지열 때문에 숨을 쉴 수가 없어 다 칭칭, 그 더운데도 싸매고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밤에는 얼마나 추운지.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실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았습니다.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들을 위하여 모든 것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을 예비하시고 우리의 내일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내일로 이끄신다라는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우리가 무슨 관계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살아갈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모델하우스로처럼 사용하셔서 지금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과거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부모들의 과거를 통해 내일을 보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우리의 삶에서 반복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믿음으로 승리했던 믿음을 우리는 본받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를 만드는 것, 치료제를 만드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미 이 신종 코로나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사람의 피, 이 혈장에서 그 신종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던 항체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분리해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항체가 이 신종 코로나를 이기고 그 신종 코로나를 물리쳤는지 그 항체를 연구해가지고 발견해서 수많은 항체 중에서 이 항체가 신종 코로나를 이겼구나, 요거를 딱 추출해가지고 그 항체를 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치료제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 이유, 우리는 그들이 실패했던 그 과거는 절대 본받지 말고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답답했던 순간 이겨내고 승리하고 회복되고 그렇게 했던 그 믿음을 우리들이 다 배워서 우리의 비슷한 상황 속에서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살자는 거죠. 이게 바로 과거에서 내일을 사는 믿음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은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것처럼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우리 좌절하지 마세요. 내일은 약속의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경을 읽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우둔한 실패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냈던 믿음, 승리했던 믿음, 치료됐던 믿음, 회복되었던 믿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믿음, 이런 믿음만 배워 내일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요, 작은 은혜도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작은 실용도 크게 보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문제가, 환경이, 어려움이 신종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작은 불안이 큰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이게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신명기 1장 27절에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여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처럼 광야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지내게 하셨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사람들의 손에 넘겨 우리를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니까 40년을 참으셨지 저 같으면 당장 그냥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축복의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절한 과거에서 승리했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요, 계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계산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것이 믿음입니다. 만약 믿음을 계산한다면 순종이라는 단어 필요가 없겠지요. 만약 믿음을 계산하는 거라면 신뢰라는 믿음이라는 단어 의미가 없겠지요. 계산하면 되는데 뭘 믿어요?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 현재 우리들이 보이는 현상에 속지 마시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새로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 같죠? 아니에요. 우리가 이기게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속에 모양은 다르지만 여러 어려움들과 삶의 위기들이 있었는데 결론은 항상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운 일 많습니다. 무서운 일 많습니다. 실망하고 실족할 일 많습니다. 배신감 느끼는 일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시려고 때로는 가지치기도 하시고 때로는 걸음도 주셨고 때로는 물도 주셨고,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과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마세요. 새로운 축복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시고 새로운 축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그 능력을 기대하며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광야를 걷고 있지만 내일 우리는 새로운 축복의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미래에서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미래에서 오늘 사는 믿음으로 반응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현실적으로 반응하면요, 두려움과 낙담이에요. 그런데 미래의 새로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실 그 미래에서 오늘을 보면요, 오늘의 괴로움, 오늘의 답답함, 오늘의 두려움은 일도 아니에요. 사실 여리고성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서 모세 설교를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쫄렸을까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그래서 말하잖아요, 19절에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모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여기 주목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뭘 주목해요? 30절 그러니까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다. 33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심에 장막 칠 곳을 찾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미리 앞서 타임머신 타고 미리 앞에 가셔서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미리 다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돼요? 우리는 지금 자녀들 보면서 아이고, 야, 가뜩이나 공부하고 노는 놈 지금 학교도 안 가고 이렇게 놀어, 얘 나중에 대학이나 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미래를 다 보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공부 안 하고 막 흑역사를 막 써갈 때, 그때 우리 담임 선생이 안희목을 퇴학시키려고 몸부림을 칠 때 지금의 안희목을 보았더라면 나한테 잘 보였을 텐데, 참 미래를 못 보니까, 당장만 보니까. 여러분, 미래에서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지실, 여러분을 다시 회복하실, 우리를 다시 치유하실, 우리를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의 삶을 누리게 하실 그 미래에서 오늘을 살면
우리는 평안으로 반응하고, 우리는 기쁨으로 반응하고, 우리는 감사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생수예배 때 말했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기적에 감사하고 앞으로 살아갈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자고요. 그게 바로 미래에서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 미리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올 건데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가겠다.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곳을 미리 먼저 가서 예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버린 게 아니에요. 우리를 떠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 먼저 가셔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이는 현재가 너무 두렵고 괴롭고 답답해도 주님이 말한 대로 두려워 마라 내니라.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 보다 보니까 지금 홍해를 건넜을 때에 그 애굽 군대가 가다가 홍해 속에 빠져서 완전 수장됐잖아요. 근데 그곳이 발견됐어요. 그 홍해 바다 밑에서 전혀 애굽의 병거가 있을 만한 갈 이유도 없는 그곳에 지금 애굽의 이 병사들이 이 수레들 그러니까 병거들의 잔해가 홍해 바다에서 발견된 거를 찍었어. 제가 그걸 봤어요. 세상에나. 근데 우리는 지금 홍해가 갈라졌다 이걸 통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대단하시네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만이나 데리고 왔어. 앞에 넘실대는 홍해가 지금 있어.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들이 막 뽀얀 먼지를 내고 막 쫓아와. 똥줄 타겠죠. 애는 울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지금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출애굽기 14장 11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 광야로 끌어내어 죽이려 합니까? 무엇 때문에 당신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끌어내어 이 꼴을 당하게 합니까? 그런데 하루 뒤에 자기들이 짠 갈라진 홍해를 막 건너고 나서 딱 보니까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이 병거들이 홍해 밑에 그냥 홍해물이 합쳐지면서 거기에다 수장되는 모습을 하루만 먼저 보고 알았더라면 이런 어리석고 멍청한 불평을 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중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겠다고 그런 분들 계시죠? 미래에서 오늘을 보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미래, 하나님이 회복하실 미래,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시고 인도하실 미래, 이 미래에서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평안합니다. 행복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황량한 사막과 광야와 같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보셨어요? 사막 가보셨어요? 강풍 한번 불면은요 길 다 없어집니다. 어디가 길인지 몰라요. 없던 산이 이쪽에도 막 생겨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와 같아요. 과거 주식이 떨어졌을 때 이러니까 이렇게 했다더라, 사업이 망했을 때 이렇게 됐다더라. 과거를 기준으로 삼아 미래를 설계하지 마세요. 우리를 새로운 미래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우리의 오늘의 내일을 설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이 제시하는 지도를 따르지 마세요. 광야나 사막에서는 지도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곳을 수없이 다녀본 경험 많은 안내자, 길잡이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 길은 아니다, 그곳으로 가면 망한다. 그래도 주님이 가는 길이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오직
예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신명기에 보면요, 오늘이라는 단어가 167회나 강조가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미래를 오늘로 당겨 살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한다면 미래를 오늘로 당겨 살아가라는 거지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마태복음 24장에 예언한 것처럼 미혹하는 거짓 선자들이 득실되고요, 죽겠다 난리다 난리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6절에 보니까 듣고요, 7절마다 각 민족들이 문을 걸어 잠그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이 대적하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지금 9절에 있는 것처럼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이라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조롱을 받습니까? 그래서 10절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지요. 12절에 있는 것처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있잖아요. 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어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의 재림이 임박하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울수록 우리의 형편은 나빠지고 세상은 점점점 난리와 난리 소문으로 전염병이 창궐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미래는 압도적인 승리요, 하나님과 함께 온 나라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 새로운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삶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을까요? 점점 나빠지고 형편이 어려워지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을까요? 오늘은 광야를 걷지만 내일은 약속의 땅, 축복의 땅, 새로운 축복의 장소와 나라와 그 때에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오스왈드 챔버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궁핍의 지점에서 일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저는 너무 위로를 받았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보다 앞서가셔서 새로운 축복을 미리 준비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겠다고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는 이때 하나님은 한국교회의 새로운 부흥을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궁핍하고 가장 힘든 순간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고, 이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너희가 잠잠히 보아 알지어다. 과거에서 내일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에서 오늘을 사는 믿음으로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있는 것처럼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가 맞이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으니 새로운 축복의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는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